5장. 5장 맞죠? 만약에 5장이 아니더라도 5장 해야 된다 지금.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세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심판, 미시파트. 심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 심판은 셋놈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의 합작품이다? 셋놈의 합작품이다. 이스라엘이 주 터지고 망한 것은 셋놈의 합작품이다. 첫 번째,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지도청들,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첫 번째 범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제가 딱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뭐라 하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가르침, 오히려 백성들을 죄 짓도록 나아가게 하는, 이게 얘가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청 같은 경우는 WCC를 이제 다 따르진 않고요. 많은 교회가 따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셀이 교회 단합이 일어나고 장로교 단합이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동측 고순측에도 다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순복음도 다 동의해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않은 죄, 요게 지도자의 죄다. 됐나? 그 다음 백성들의 죄. 백성들은 저 뒤에 어디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말 듣기를 좋아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나? 이따 가세요.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했지요. 이 명령이라는 말은 누군가 위에 지도자층에서 내린 거겠지요. 에? 명령이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은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줄 알았습니다. 딱 봐도 이거는 여러분 소새끼가 임밖에야 딱 봐도 아 이건 잘못 가르쳤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사람의 명령, 이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하고 대치되는 거겠지요. 하나님의 명령하고 다를 때에 더 높은 권위를 따라가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이제 안 듣고 예, 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뭐 욕심이나 또 본성을 따르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놈제 이야기 됐다, 그지요? 이제 한 놈제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저 뒤에 보면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요. 음란한 마음이 뭐 사절인가 어딘가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그 음란한 마음 아니고요. 헬라어에는 히브리어에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나 루아흐. 자나는 여러분 뭐야 이거 음행 아니면 뭐 창녀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자나 제누님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는 영이지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교만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의 영이라고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음란의 영과 그 다음에 교만의 영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 죄가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죄가 하나님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뭐 받게 만들었다? 심판받게 만들었다. 주어 터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그릇된 가르침. 두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들 욕심을 따라서 지도자들을 쓱 따라간 거. 그 다음 세 번째,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뭐들, 영들. 요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남유다가 저 뒤에 보면 짬뽕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오버랩 시켰어요. 남유다 이야기를 한번 쓱 하고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번 쓱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교차로 오버랩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놈이나 똑같이 망할 것이다. 똑같은 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고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그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고요. 사람도 안 바뀝니다. 물론 뭐 쌍판대기는 바뀌지요. 물론 사람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 어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세대는 바뀌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도 왜 망하는지 딱 만약에 망한다면 심판받아 망한다면 왜 망하는지 답이 딱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되 두 가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본문의 다른 한 내용입니다. 저 끝에 보면 처음에는 종같이 하나님이 종같이 역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같이요? 좀이 뭐야? 모르지 뭐 좀이지 뭐. 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뭔가 사각사각 깔아 먹겠다는 말입니다. 건강을 아니면 물질을 국력을 사각사각 깔아 먹겠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사자같이 치겠다 했습니다. 맞나?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이거는 여러분 움켜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했어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세 번째 벌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하나님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들 속에 있는 교만이 뽑히고 이들 속에 있는 음란이 뽑힐 때까지.
그게 성경으로 치면 이스라엘 역사로 치면 바벨론 70년 세월입니다.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했지요. 그 3, 4대까지 영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영이 끊어지고 그 안에 있는 음란행이 끊어지고 그 안에 있는 이 뭐라 하지요? 교만이 끊어지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짤순이지요. 그냥 바벨론에 쳐여놓고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더 이상 막 그 바알 못 섬기잖아요. 노예로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신이 끊어지고 부자였을 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이 한몫했습니다, 이 돈이. 그런데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교만도 쑥 빠지고 이제 음란의 영도 쑥 빠지고 요 세월이 70년이다. 그래서 5장을 요약을 나름대로 이제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알아서 그 안에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됐죠? 자, 5장 1절 시작. (2절)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여러분 이제 여기 이스라엘 족속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트란 말이 집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아 들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쓴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하면 집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가문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백성들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죠? 명문가들 아니면 중산층들, 지도자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으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왕들아 들으라 했지요. 왕들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대상이 다 평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십으로 세운 자들, 지도자로 세운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이 있다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미시파트는 여러분 그냥 내가 가서 머리 한 대 탁 집어가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을, 아니면 재판이라고 번역되면 되겠습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막 감정에 끌려서 에라이 기분 나쁜 놈아 이라고 한 대 탁 때리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해서 때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살 때는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도 복이지만은 말씀대로 안 살 때는 저주를 내리는데, 이 저주가 개인적으로는 뭐로 나타난다 했지? 질병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보면.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뭘로 나타난다 했지? 기근,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들으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말을 안 들으면 낮에는 밤을 기다리고 밤에는 낮을 기다릴 정도로 삶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레위기 26장에도 그렇습니다만 벌을 7배나 더하여, 벌을 7배나 더하여 이래서 단계로 쪼개놨지요. 신명기 28장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사살 때려보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전쟁, 그래도 안 들으면 전면전, 그래도 안 들으면 포로로 잡혀감, 그래도 안 들으면 그 포로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혹독한 괴로움이 따르는 삶, 요거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그 미시파트를 지금 그 율법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너희에게, 즉 왕들, 제사장, 그 다음에 이것들한테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미스바, 너희는 아까 세 대상이지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서 뭐가 되고? 미스바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미스바에서 뭐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 다음에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나사렛 하나? 그냥 안닥하세요.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오면 조금 남쪽이죠. 남쪽에 보면 그 다볼산이 예쁘장하게 생긴 동산이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볼산에서 그물이 되고, 그 다음에
폐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번역이 개판이고요. 폐역자가라는 말이 세팀이라는 말입니다. 뭐요? 세팀을 시팀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육죄라는 말이 샤하트라는 말인데, 샤하트라는 말은 발음은 똑같습니다. 샤하트가 여러분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구덩이 됐나? 구덩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지? 깊이 빠졌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동태가 아니고요. 원어에는 그냥 이 뭐야 이거 그냥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로 돼서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시딤에서 구덩이를 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세 가지하고 이제 같은 의미가 됩니다. 미스바라는 어떤 장소에서 뭐가 되고 올무의 역할을 하고, 다볼산에서 그 층그물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시딤에서 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구덩이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원수를 빠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이 빠질 수 있도록, 아니면 백성들이 걸려들 수 있도록 올무의 역할을 하고, 뭐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물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의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지도자가. 저도 지도자지만 여러분 좀 슬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지도자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와, 내가 내 얼굴에 침 뱉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지도자를 믿지 마세요. 그럼 지도자를 안 믿으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여서 성경을 여러분이 상고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성경을 모르면요, 말세가 되면 정보도 홍수시대가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 네이버가 있어가지고 그냥 치면 나와. 그런데 치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말을 못 믿는다. 아나?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보 속에서 이게 뭐가 마실 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정확한 잣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성경적 사고가 있고 성경적 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적 사고가 있어야 딱 들어보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교단에 말려서, 교파에 말려서 같이 망하는 대로, 내가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대로 가 있다. 옛날에 여러분 일제 때 신사참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 개인이 독야청청하리라 이런 놈이 있는 줄 아나? 교단 어른들이 다 그냥 야 이거는 그냥 국민 의례다 이라고 다 엎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백성들이 아무도 못 깨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위에 어른들 따라간다. 어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보기에 어른들이 좋은 시대에는 좋은 어른들이 많고 좋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들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옆에 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마음 뺏기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율법책을 등사하여 신명기 17장 18절에 지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지가 써서 그걸 지 곁에 두고 주야로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나라를 끌고 가라. 그러면 네 위가, 네 왕위를 말합니다. 네 왕위가 뭐 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오래 갈 것이다. 왕위가 장구한다는 말은 나라가 잘 되고 오래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는
없고, 인애, 뭐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정직, 뭐 이런 거는 신실, 이런 거는 없고, 없어야 될 것 6가지. 폭력, 살인, 음란, 뭐 이런 것들은 가득 찼다 했지요. 이로 인하여 누구 탓이냐고 따지지 마라. 하나님은 내가 싸우는 자는 누구니라? 4절. 아니 이거 뭐 들은 지 오래되긴 됐네. 내가 싸우는 자는, 다투는 자는 누구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저 뒤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가 할 일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비를 내리는 이는 바알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신명기 11장에 비를 주관하고 내린다 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끌으라고 지도자를 세웠더니 이것들이 오히려 어떤 역할을 했느냐? 구덩이의 역할을 하고 거물의 역할을 하고 올무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2절 끝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이 내가가 없어도 히브리어는 대충 의미해 보면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가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아니라고 쓴 것은 내가를 강조한 겁니다. 너가 앞으로 누구한테 어떤 벌을 받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나 그 국가가 내린 벌이 아니라 내가 내리는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내가 누구를? 그들을,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말이라 다 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누가 맨 먼저 고백했습니까? 사라의 여종? 사라의 여종이 누굽니까? 하갈이지요. 하갈이 어느 날 자기가 여주인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뭘 봤느냐 하면 부엘라엘 로이. 부엘은 우물이란 말이고요. 라엘, 로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유리바다가 있다. 그걸 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앞뒤로 뭐가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내가 눈가리 천사다 했지요.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앞뒤로 눈이 가득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들을 얘들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보고 직접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도 세상을 본다. 마음을 지으시니가 어찌 마음을 알지 못하겠냐. 사람은요, 환경만 보지만은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 멀리서도 내 생각을 또 내 마음을 통촉하신다. 마음을 지으시니가 어떻게 마음을 모르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뭐하였고?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뭐해졌다? 더러워졌다. 이 더러워졌다가 탐해거든요. 부정해졌다. 탐해, 부정하다 뭐 이런 말인데, 어쨌든 여러분,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죄는 뭐냐? 지도자들의 죄는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오히려 야, 바알 숭배도 뭐 괜찮다. 비는 바알이 주관하고 우리가 연중강수량이 없는 우리나라가 안 굶어 죽으려 하면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뭘 섬겨야 된다? 바알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자.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명분 아래 바알 신전을 지어주고 미스바에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또 시딤에 하나 지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부하여 하나 지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짓고요, 오히려 이런 걸 독려하고 장려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WCC 뭐 이런 제도들 만들어 가지고 야, 종교들은 다 같은 거다, 뭐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래도 구원이 있고, 종교 혼합주의 아닙니까?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끄는 거하고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을 이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의 죄는 뭐냐? 백성들도 그걸 분별을 하고 이게 어떻게 똑같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짓이냐고 따져야 되는데, 바알 숭배가 여러분 일부가 제사지만 2부는 술을 진탕 먹고 3부 그룹 섹스한다 했지요. 그 신전 창녀들하고 그룹 섹스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여러분 이게 그냥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따져버리니까 이게 막 걸리는 거지, 지도자는 괜찮다고 가르치고 자기들은 따져야 되는데 안 따지고 쓱 넘어간 게 뭐냐면 지 악한 본성에도 이게 그냥 땡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도자가 해라 하니까 나는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느냐? 나는 네 중심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알고 그다음 에브라임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그 재지은 걸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네가 이 짓에 딸려갔는지를 하나님 그 중심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막 음행하고 싶으니까 그냥 지도자들의 말을 못 어기는 척하고 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합작품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자기 욕심을 따라 쓱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됐나? 좀 이따가 반복해서 이런 말들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탐에 부정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처럼 되졌다라는 겁니다. 4절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뭐겠습니까? 술 진탕 먹은 상태에서 음행하는 거겠지요. 에? 그들의 행위가 그때 다 바알 신성이 있는 거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뭐하지 못하게 합니까?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 뭐냐? 지도자도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즉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회개가 여러분 휴브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요, 즉 음란한 삶 자체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근원적으로 이는 이유지요. 음란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루아가 되어 있지요. 음란한 뭐야? 그러니까 영이, 음란의 영이 여러분 이들 속에서 이 사람들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음란의 영이 그들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나는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음란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음란한 영이, 즉 귀신이 그들의 마음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4장 한번 볼까요?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예,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거 바알 신성이 있는 이야기 되어 있지요. 이것들이 마음을 빼앗았는데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다음에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막대기가 그들에게 구하지는 않았겠죠. 그 옆에 있는 신전 뭐 창녀들 이런 애들이, 신접한 애들이 말했겠지요. 뭐 300영화에 보면 베리작은 이거 이것들이 이제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서, 그러니까 미혹 오실레이션 아이가 영에 미혹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우상과 뭐 됐다 했습니까? 연합됐다. 이 연합이 내가 여러분 날실과 이 날실이 아니고 이 세로줄과 옷의 세로줄과 가로줄이 돼 있지요. 이 연합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미혹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렇게 얽혔습니다, 여러분. 마치 옷의 가로줄과 세로줄처럼.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느냐? 아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딱 그 음란의 영이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다르게 말하면 포로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 이런 거 있지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뭐 자유케 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사람을 포로로 잡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독이라고, 뭐 스마트폰이든지 텔레비든지 쇼핑이든지 무슨 중독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술이든지 담배든지.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중독의 영에 포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이 딱 들어왔을 때 계속 그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포로됩니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뭐야 그거 포켓몬스 진화하는 것처럼 내가 음란의 영이 들어왔다. 음행하면 딱 처음에 끊어야 끊어지지 안 끊으면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음란하면 또 음란의 영이 내 안에서 진화하고 점점 더 괴물이 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음란하면, 그러니까 더 음란하고 더 땡기고 또 음란하면 더 진화해가지고 나를, 이러다가 완전히 나를 딱 잡아버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지금 그 상태로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음란의 영이 미혹만 했거든. 그러다가 우상과 연합했다는 말은 그 우상 속에 있는 음란의 영과 연합했단 말이에요. 이 실과 이 실이 딱 짜져서 옷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처럼 여러분 이렇게 고기 속에 마블린처럼 이렇게 딱 얽혀져 있더라는. 그러면 여러분 축사에도 이거 잘 안 벗어나지거든요. 근데 요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딱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됐나? 이스라엘 백성을 함정으로 이끌었던, 죄 짓는 대로 이끌었던 지도자와 욕심에 의해서 그 지도자들의 미혹을 딱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이 사람 못 돌이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예, 전능하죠. 전능한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죽일 수는 있습니다. 때릴 수도 있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때릴 수도 있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죽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도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하셨느냐? 70년 포로 동안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쫙 그 안에서 빠질 때까지. 조금 더 볼까요?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뭐가요?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분 교만의 영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만의 영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얼굴에 안 드러날 수 있지요. 내 안에 여러분 분노의 영이 있다 치십시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얼굴에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지요. 저도 여러분 축사에 보면 분노의 영이 있는 사람을 축사하면 나도 성질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봐도 내가 표가 나는 거야. 진짜 표가 나요. 내가 하면서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축사 끝나고 나면 이게 쓱 스그러드는 걸 내가 봅니다. 절마 감정을 내가 느끼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절마 안에 있는 분노가 쪼인하나 지금 막 미팅 중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음란이 있어도 내가 음란을 얼굴에 숨길 수 있지요. 하나도 안 음란 것처럼 성결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성결을 어떻게 해야 성결한 것처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분노의 영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분노 안 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교만해도 여러분 겸손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안에 있는 교만이 얼굴에 뭐 했다는 겁니까? 드러났다. 이게 온몸에서 그들의 교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선지자가 많이 활동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거 전부 다 따지면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장 죄가 많았을 때 하나님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을 꾸짖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못 돌아왔어요. 왜 못 돌아왔느냐?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교만이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교만은 그럼 어디서 왔게? 여로보암 2세 때의 부강함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상류층 사람이잖아요. 이 상류층 사람 제일 잘 나가는 때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쭉 버티고 있었어요. 요 교만과 음란의 영이, 이 귀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고 심판받게 만들었던 세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자 목녀나 좋은 리더들은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것은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사람 어떤 죄 가운데 있고요, 그 죄의 역사하는 영이, 아니면 그 죄는 끊었다 할지라도, 순간적이든 어쨌든 끊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들어서 역사하는 영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못 나아가도록 딱 붙잡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소새끼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은요, 그거를 잡아 당기는, 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로 가자, 야 그러지 마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리더십은 뭐냐? 그 뒤에 있는 영을 딱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을 쳐도 그 환경이요, 내가 쥐새끼 한 마리를 죽여도요, 쥐새끼가 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이거 진짜 골 때리는 환경, 금방 들어와 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축사해주고요, 그 사람한테는 야 네가 이런 삶이 그 영을 다시 불러들인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걸 가르치고 또 축사해주고 가르치고 축사해주면 지도 그 환경을 좀 이렇게 청소하면, 그러면서 축사를 받으면 영이 빨리 빠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축사자가 잘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 여러분 빠졌는데도 다시 기들어가서 역사하는 거는, 그거는 집 속의 환경이 딱 쥐새끼가 거하기, 그 귀신이 거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지도 이제 고칠래 하고, 그러면서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쑥 갚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들은 이거를 땡길라 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절마를 땡기고 있는 저거를 가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에는 이 이야기가 왜 없느냐? 구약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축사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말에 동의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영이 잡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만약에 망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지도자 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지도자의 가르침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도 쓱 따라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뒤에 종교의 영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도록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교만과. 한국은 여러분 사회 자체가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교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합작품이 돼서 하나님께 우리나라가 터진다면 반드시 이런 것 때문에 터집니다, 여러분. (6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같은 죄다 말입니다. 됐지요? 그러면서 6절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뭐를 끌고?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만나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유행이 하나 생겼는데 무대기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왕되자 말자 뭘 드렸지요? 1,000번째, 소로 드렸다고 봤을 때에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상이제 거기에 보면 8장에 보면 봉헌식,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봉헌식에 뭘 바쳤습니까? 소를 몇 마리 바쳤지? 모르겠거든. 얼른 커닝이라도 해. 막 머리를 짜지 막 짜봐야 나오나? 팔장 열왕기상 8장. 소를 63절. 소를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 지가 드린 거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네. 소를 몇 마리요?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계속 제사만 드린 거야. 그러니까 제단을 하나만 못 해가지고 그 옆에 막 제단 여러 개 설치해가지고 막 들이댔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와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봉헌식 끝나고 나서도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와서 이 제물들을 살르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면서 이건 네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데 봉헌식과 더불어 이런 하나님 뭐 내가 이래 했을지라도 이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 들으시고 뭐 어째달라 이 기도했지요.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사는 하나님을 감동한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 지도자의 속임수, 그 다음에 내 본성을 따라서 나도 반항하지 않고 그냥 쓱 모른 척하고 따라간 백성,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는 영, 요 세 개가 그들 딱 잡아서 하나님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삶은 돌이키지 않고 그 상태에서 계속 뭐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책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가책을 잡아 떼우기 위해서 셀이 막 제물로 들이댄 거야. 돈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안식일이나 뭐 이런 때 되면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는 거야. 옛날에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제가 해결됐던 사람들이 소떼와 양떼를, 이게 무슨 말이냐? 점점 마음에 내가 제 삶 받고 있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들고 가고 더 많이 들고 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어디 가노? 제사로 가. 야 나는 소팔로 가는 줄 알았다. 야 어디 가노? 제사로 간다. 야 나는 양팔로 가는 줄 알았다. 야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도 마차, 로마차, 너희가 절대로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떠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맨 끝절에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떠났다는 말입니다. 됐나? 에? 그 하나님 왜 떠났느냐? 이거는 여러분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밖에 못합니다. 물론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두 단계로 종과 사자로 때리는 상태에서 떠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보십시다. 7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요, 뭐 딴 남자하고 몰래 아니면 바람 피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서방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했습니다. 네가 내 말씀대로 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보배로운 자, 그 보배로운 자 세귤라를 요즘으로 치면 뭐 왕과 백성 관계 아니면 남편과 아내 관계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 내가 네가 내한테 보배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관계가 깨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일기계명을 어겼으니까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라는 것은, 사생아 뭐 알지요? 뭔 말인지. 그 원어로 보면 내 자식이 아닌 바알의 자식을 낳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이 사람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더란 말입니까? 바알을 섬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을 때에 그 자식이 뭘 섬겼습니까? 이삭,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야곱,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뭐 혈통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여러분 그 신앙이 같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을 조상들이 안 섬기고 이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내려가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자식들이 나오고, 이걸 하나님 뭐라고 불렀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바알과 바람 피웠고, 영적으로 이게 바알의 자식을 낳게 됐다. 내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뭐를 낳았으니?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라. 여러분, 날과 새날과 새달과 새해, 새년이지요. 이 새해를 주신 것은, 내가 옛날에 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한, 새해가 어디 있노?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더 먹는 거지, 더 늙어가는 거지, 새해가 어디? 그러나 하나님이 연을 정하고 달을 정하는 것은 이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있지요. 야, 이번은 새 달이다. 지난달의 삶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자. 야, 이거는 새해다. 야, 작년에 삶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에서 맺어놔. 그래서 복받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새 달이 네게 복을 주는 초월, 월삭이 아니라 네를 심판하는, 그래서 일이면 짧은 내일 모레 심판하는 개념이라면, 연이면 예를 들어서 뭐 오랜 후에 심판하는 개념이라면, 달이라는 것은 멀지 않는 장래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서 조금 더 보십시다. 8절 시작. 너희가 기브야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게 지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너희가 기브야에서 뿔나파를 불고, 이게 소파로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 벳아웬은 베델입니다. 기브와 라마, 베델은요 다 이게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남유다를 여러분 남유다를 어디를 남유다라게? 유다와 베냐민, 그 베냐민의 어떤 경계선, 베냐민 땅이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이든지 여기입니다, 여러분. 됐나? 여기에서 세계 기브아, 그 다음에 라마, 그 다음에 어디? 베델, 벳아웬은 베델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하나님 잘 섬겼던 땅인데 베델이 하나님 집이라는 뜻인데, 벳아웬 허무한 것의 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집이 됐다는, 바알 섬기는 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곳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뒷절을 보면 요 세 곳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뒷절 몇 절이야? 9절 시작.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으리를 보였노라. 여러분, 요까지가 북이스라엘이다 치십시다. 여기는 남유다 땅입니다. 됐나? 근데 남유다 땅의 경계선에서 누군가가 막 나팔을 불면서 베냐민아 사람들이 네 뒤를 쫓아온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계선에서 나팔을, 제일 남쪽 경계선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뭐냐? 이 위쪽은 다 벌써 아람이나 아수르나 이런 데 침략을 받아가 다 망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나팔을 부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인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느냐? 야, 우리는 이미 마탱이가 갖고 망했더라도 니라도 도망쳐라,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뒷절에는 뭐라느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완전히 망했다라고요. 항무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하는 날에 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죄를 개입하시는 날에 에브라임은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이 일을 내가 보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계표가 뭐야? 경계표. 옛날 성경엔 지계표라고 되어 있지요. 지계표가 뭐야? 네 밭이냐 내 밭이냐 경계하는 표시. 우리나라는 논두렁, 밭두렁 뭐 이런 걸로 표현했고요. 이스라엘은 지계표, 거기다가 돌베이를 좀 쌓아놓거나 아니면 이제 이 뭐라지 말뚝 같은 걸 박아놨습니다. 이거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 이야기인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계표, 내 땅, 남의 땅을 범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계표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계표를 옮긴 자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땅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겁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안 살았거든요. 애굽에 살다가 430년 후에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어떻게 땅을 다 차지했느냐? 전쟁을 지파별로 성막에서 지도 같은 거를 그려놓고 제비를 뽑았지요. 그 자기가 뽑힌 그 제비의 지도가 지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거를 또 각 지파의 가문별로 제비를 뽑고요. 가문에서 또 가정별로 제비를 뽑아가 땅을 다 경계선을 그어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땅의 지계표는 땅은 하나님 것이고요. 토지는 하나님 것이고 딱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그런 그 경계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계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들은 마치 뭐한 자와 같으냐면 이 지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그도 그대로 연구해가 그대로 가르쳐야 될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느냐?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끌었느냐?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쓱 자기 마음대로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저쪽으로 갖다 붙이고 이쪽으로 갖다 붙여서 지 마음대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절에는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제사장과 그 다음에 누구? 왕들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 이야기하면서 가문 좋은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뭐가 여기저기서 뭐가 됐다 했습니까? 올무가 되고 그 다음에 거물이 되고 그 다음에 구덩이가 됐다 했지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빠뜨려 넣는 게 지도자들의 죄거든요. 남유다도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남유다도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지교표를 옮기는 자 같이 지가 이렇게 쓱 옮겨가지고 옮긴 말씀대로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너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이야기한 WCC 아닙니다. WCC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뭘 종교에 뭐 다 구원이 있어. 그 소리를 찌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WCC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 한 말은 뭐냐? 야, 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내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선교사를 파송해서 네 종교에서 내 종교로 바꾸려 하냐? 그래서 여러분 WCC가 1차 기본적으로 다 구원이 있다고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회의된 게 뭐냐면 선교사 철수입니다. 여러분 하나? 그 선교사가 올라가나? 그 가가지고 자기들은 거기서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 돈 안 보내줘도 좋다. 나는 안 돌아온다. 그래가 여러분 선교사들 지원이 끊어진 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없어졌다. 이 가르침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쏘가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능 덩어리가 되졌다 하나? 천덕꾸대기. 어디에 가도 쪽을 못 서는 천덕꾸대기가 되졌다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딱 잣대에서 그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다. 그럼 백성들은 그걸 왜 따라가는 줄 아나? 그게 편하다. 그게. 요즘 11조 없다고 가르치는 놈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시절이 퍼나르면서 거기에 동의지를 받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줄 아나? 지도자들의 함정, 함정, 지계표를 옮긴 가르침.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백성들한테도 좋아.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 본성에 의해서 쓱 동의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역사하는 영, 도적질하고자 하는 영,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영, 이 영들이 딱 같이 합세가 역사한다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재정은 재정으로 심판받거든요. 심은 것대로 거두기도 심은 대로 거두지만은 심판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올 때까지 못 돌이키는 기다. 한 번 무너진 게 돌이켜지는 줄 아나? 한 번 무너진 걸 다시 수축하려 하면요, 처음 쌓았던 것보다 10배는 수고해야 다시 수축이 된다. 아나? 여러분, 저도 지도자지만은 지도자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가 아닙니다. 옮기는 자, 히브리어에도 제가 정확하게 찾아봤어요. 캔인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옮기는 자 같다라는 말입니다. 옮기는 자 같으니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래서 유다도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오버랩 시켜서, 교차시켜서 오버랩 시켰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것처럼 백성들이 그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놈들이다. 지도자가 똑같고 누가 똑같고 백성이 똑같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11절, 에브라임은 뭘 따르기를 좋아했다 했습니까?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이거를 분별을 해가지고 싸워야 될 건데, 지도자고 나발이고 싸워야 될 건데 싸우지 않고 그냥 쓱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더라. 왜 따라가느냐? 그냥 지도자하고 안 부딪혀야 된다. 그 다음에 지 안에 있는 그 음행에 대한, 술과 음행에 대한 욕심도 거기 한모가지 했고요. 그 뒤에 역사는 영도 한모가지 했고요. 그래서 그냥 복합적으로 지도자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뭐 이게 그러다는 걸 왜 모르는 놈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통합책은 여러분 못 빠져나오는데 또 한 큰 몫을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교회 재산이 어디에 이 소속이 돼 있어? 교단에 다 여러분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단도 한번 누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유를 총회 뭐 유지재단에 다 넣자 이렇게 하길래 내가 앉아가지고 그때 조목사 있을 때인데 헛소리 까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재산들이 전부 다 총회 유지재단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교단이 잘 못 가르쳤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반항할 수 있는 줄 아나? 아무 소리도 못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누가 몰라, 그거 소도 아는데. 내가 보기에 병신이 아니면 다 아는 말이다. 그런데 왜 못 빠져나와? 돈이 거기에 연루가 돼 있어 그렇다. 그럼 여러분, 바알신 숨기는 게 이게 죄라는 걸 왜 몰라? 저거 욕심이 딱 연루가 돼 있어 그렇다. 그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느냐? 에브라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따르기를 명령, 지도자가 내린 거기 때문에 명령이다.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쓱 옮겨서 가르치고, 백성은 그걸 또 따르기를 좋아하고, 이게 같이 물려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래서 터지고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 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이 내가도 여러분 아까 뭐다 했나 내가? 에? 아니 내가가 뭐라 했노? 에? 아니 내가가 뭐라 했노? 아니가 붙어 있다. 아이고.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고? 종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아. 이게 다 똑같은 의미라면, 좀이 여러분 어디 천이나 뭐 이런 데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깔아먹고, 그 다음에 이게 그게 터지게 만들고, 날실들실이 뭐 터지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앞에 미시파트, 말씀대로 심판하는 걸 이야기했지요. 근데 신명기 28장에는 처음에 개인적으로 질병이 돼 있지요. 그 다음에 기근이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전쟁인데 전면전이 아니라 찔끔찔끔 터지는 거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면전이 돼 있지요. 그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돼 있지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 지금 하나님 좀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개인한테 자꾸 질병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뭐야 이거? 또 이 뭐야? 기근이 자꾸 드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야? 전쟁이 일어나가 자꾸 물건 빼앗기는 거야. 그 다음에 전면전이 일어나가 젖분면 뭐 바쳐야 돼? 조공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물질들이, 건강이 빠져나가고 물질이 빠져나가고 국력이 약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속국이 야 군사 얼마 이상은 키우지 마,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라. 야 너가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10,000명까지만 군사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00명까지만 군사를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쇠약해지는 거라.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 그러나 알아라, 무엇 때문에 네가 좀처럼 깔과 묶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좀이 되어서 너희를 썩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건강, 너희 재산, 너희 소유, 너희 경제력, 국력 이런 것을 깔아먹고. 왜냐하면 요거는 교만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속에 아까 교만이 있었다 했지요. 요 교만의 영을 뺄라니까 다른 수가 없어. 여러분 부요함이 교만을 불러일으켰다면 걸베이로 만들어 놓는 것이 다시 그 교만을 겸손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13절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깨달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다요. 에브라임이, 유다가 자기 병을 뭐 했습니까? 자기 상처나 자기 병을 깨달았어. 어휴 내가 이거 완전 걸베이가 됐네. 아유 내가 국력이 완전 바닥이 됐네. 이게 내가 보기에는 기회야.
무슨 기회? 휴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야. 왜? 이제 교만이 쓱 뽑히면서 가난해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이리 됐지?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서 돌이키려 했는데 내가 안 들었구나. 자기가 보여. 그럴 때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이때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갔다? 아수르 왕 야렙에게로. 실제로 아수르 왕 이름 중에서 야렙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살마네셀, 메셀, 사네립 뭐 이런 이름들이지, 이게 뭐 야렙은 싸움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렙은 잘 싸우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니까 아수르 왕 중에서 야렙이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어려운 일 생기면 미국 찾는 것처럼 정세적으로는 보면 안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야렙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내 좀 도와주세요. 아람이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수르 왕이 도울 수 있다 했습니까? 못 도운다 했습니까? 못 도와준대. 도와주면 뭐 줄래? 그래가 성전에 있는 금딱지, 국고에 있는 금딱지 전부 다 애가 퍼다 주니까 그것만 주워 먹고 한 번 전쟁에 두 번 도와주다가 나중에 네 전쟁 네가 알아서 해라 새끼야.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조공을 바쳐대니까 절마나라에 뭐 많은 모양이다 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버렸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고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이게 하나님의 2차 심판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자 같고 또 사자 같고, 여기도 아니가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그러면서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이래 돼 있지요. 바로 내가는요, 그냥 바로 내가가 히브리어에 없고요, 아니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이거를 내가라 해.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는 의역어가 바로 내가 이렇게, 너희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거는 그 나라가 니를 잡아가는 게 아니다. 알아라. 바로 내가 잡아가는 기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는 아노키를 썼습니다. 아니가 아니고. 뭐를 썼다고요? 그래서 더 강조한, 주어를 더 강조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이러면서 바로 내가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 젊은 사자 같더니 바로 내가 뭐 할 것이다? 움켜갈 것이다. 앞에 있는 14절에 내는 아노키를 썼고요. 내가가 더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아니 이렇게 썼습니다. 움켜갈지라.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합니다. 아수르한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하고,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뭐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자같이 역사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데 누가 건져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거지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뭐 하시느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래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내 얼굴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 구하는 건 6장 1절부터 몇 절 쭉 나옵니다. 다음에 하겠고. 맞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을 뽑아내려니까 걸베이로 만드는 수밖에 없고 포로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우상의 영을 뽑아내려니까, 우상은 하나님 스스로가 미시파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만들고 절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시겠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3, 4대가 70년 포로입니다. 여러분 아나? 우상은요 당대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섬긴 우상은 그 다음 세대가 전혀 우상 숭배를 안 해도 부모가 우상 숭배한 놈은 그 안에 우상의 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손자도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대에 가면 없거나 있어도 쪽을 못 쓰고 그냥 희발이 없이 이래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우상의 영을 뽑아내는데 음란의 영이 그 우상의 영이거든요. 그 영을 뽑아내는데 4대가 걸렸다나. 바벨론 70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영도, 교만의 영도 없고 우상의 영도 없고 음란의 영도 없을 때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새로 시작하셨다. 왜?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뭐 받는 이야기다? 심판받는 이야기다. 그런데 심판의 원인을 보니까 3가지가 들어앉아 있더라. 지도자들의 지도자들이 지게표를 옮김, 아니면 올무 노릇을 하고 덧 노릇을 하고 구덩이 노릇을 하는, 거물 노릇을 하고, 맞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백성을 망하는 대로 끌고,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가야 될 지도자들이 망하는 대로 끌고 가더라. 그 다음에 2번째,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따르기를 좋아하더라. 중심을 아는 하나님 딱 볼 때에. 왜? 자기 본성하고 맞고 욕심하고 맞거든. 그래서 쓱 달라들어야 되는데 쓱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3번째, 그들 뒤에 교만의 영과 그들 뒤에 음란의 영이 잡고, 귀신이 잡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못 나아가도록 틀어막고 있더라. 언제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로 터질 때까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때리느냐? 처음부터 때리는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처음에는 좀이 되셔서, 그 다음에는 사자가 되셔서, 그 상태에서 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더라. 자기 곳으로 아예 돌아가 버리고 자기 처소에 딱 앉아서 70년 채워라 이 자식아.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9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70년 찰 때까지 절대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 낮에는 밤을 기다리고 밤은 낮을 기다리는 그 세월이 그 안에 있는 영을 뽑아내고 그 안에 있는 재성을 뽑아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그 뒤에 나오는 기도를 만들어냈다나. 미워서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새로 만들어서 시작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 똑바로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똑바로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의 눈치 보지도 않고 똑바로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한국교회 지도자 똑바로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을 위해, 하나님 나도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자와 더불어 바르게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울 것을 선포합니다 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축사되라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내 영에 있는 교만의 영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들을 제거하는 기도, 이 3가지 기도를 주 앞에 주여 부르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호세아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내가 종으로 심판하고 내가 그들을 사자같이 움켜갈 것이며, 그 상태에서 내 곳으로 돌아가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3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이 지게표를 옮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옮겨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제약과, 2번째로 그 제약을 하나님 분별하여 하나님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욕심과 부합됐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따라가기를 좋아했던 백성들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했던 교만의 영과 음란의 영의 역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그 본성을 가진 백성이요, 아버지 하나님, 귀신도 똑같은 귀신들일진데 오늘 우리가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면, 이 한국교회가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면 그 안에 세 가지 하나님 요소가, 지도자의 요소와 하나님 백성들의 요소와 귀신의 요소가 있는 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이여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목숨 건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백성들도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이여 결단이 있게 해주시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하여 하나님, 이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하나님 못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